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요즘에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유 다락방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그 영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안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그 치유 사역의 응답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사실은 이렇게 뭐 한순간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그 예국에서 이제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막 왕들이 줬잖아요. 그 사람이 700명이나 됐어요. 700명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은 왔는데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왕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왕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좀 소원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섬기던 그런 신들을 산당에다 좀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하셨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제가 창세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기면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이 섬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섬기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2번이나 경고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 대에는 내가 용납을 하겠다. 근데 네 아들 시대에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가 됩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분단 국가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2조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남왕국이 되고,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수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분단 국가가 됐는데 문제가 이제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하려면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게 두 나라 갈라져 버렸는데도. 그러니까 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리 가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적국이 됐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전략을 짠 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세상이 말이 된 말입니까?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상 숭배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은 약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인물이잖아요. 그때부터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언제 망하게 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혼혈 민족 되고 또 이제 혼합 문화가 생겨지고 혼합 종교가 생겨지고 그야말로 뭐 뒤죽박죽한 복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세계화인데 이거는 망하는 세계화가 돼버린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미 우상숭배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뭐 여기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망하는 게 뭐냐면 BC 586년에 606년 사이에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쑥대와 시대 버립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셨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죠. 그때도 예수님이 가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온갖 상처를 가지고 사는 한 여인을 딱 만나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인생의 답을 딱 주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이때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버려진 현장인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평신도 중직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중직자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단어, 새 방언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유사역을 합니다. 치유사역. 우리가 앞으로 이 치유사역이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완전히 지금 병든 세상이 될 것이니까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치유사역을 하려면 결국 뭐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관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혼, 우리 정신, 영, 우리 영혼, 관절, 골수, 뼛속에 있는 물까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시간만 남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우리가 예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해골 바가지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해골들이에요. 해골들. 영적인 상태가.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사람들 뭐 양복 입고 화장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 있단 말이에요. 삶이 막 무너지고 있고, 여기에 말씀이 선포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말씀을 줘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미션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이 빨리 고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해방 받아버리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씩이나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완전히 여기 세방받게 돼, 병에서 세방받게 돼버린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병 고쳐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그 후로는. 왜? 해방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확한 미션이 우리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갈보리산은 결국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곳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적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원죄 아닙니까? 단번에 그냥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갈보리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뭐 국회나 청와대나 뭐 회사나 학교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근본 문제가 문제지. 이걸 끝내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 이 미션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는 뭐냐? 현실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서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 문제에 또 묵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답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게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실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해방받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문제 하나 딱 줘가지고 거기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해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이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미래 문제.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손에서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하신 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병 낫고 안 낫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이 미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개인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만 돼버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는 한마디로 정치 1번 강입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만들 것이다. 또 어디입니까? 유다, 온 유다와, 유다는 종교, 모든 종교 앞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로 분류될 뿐이지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마리아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증인으로 서게 만드실 거랍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땅끝이 뭡니까? 버려진 곳. 버려진 곳에 증인으로 서게 만드실 것이다. 버려진 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를, 문제가 없어야 막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문제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일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만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답게 증인으로서는 증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고치는 메시지 넘어서 우리가 살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뭡니까? 초대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1절, 42절 아닙니까? 그리고 46절, 47절을 보니까 현장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찬스입니다. 무능한 우리가 유능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 길 위에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실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살리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도 살리게 되고,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죠. 아주 단순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병들고 그러면 빨리 고침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조급해지죠. 또 문제가 있어 보세요. 빨리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되 아주 여유 있게 하세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 딱 이 상태 되면은 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병이 치유돼도 괜찮고, 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요 상태 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생기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평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